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뭍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교회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를 딱 왔는데 맨 뒤에 우리 최만한 집사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시고 올 분이 없는데 앉아 계신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나 깜짝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좀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교회의 예배에 좀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늘 이렇게 이제 조급하게 오다 보니까 좀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렇게 송구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걸렸던지 오늘 아침 일찍 6시에 이제 준비해서 출발해서 거의 3시간 가량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혼자 오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의 감회가 깊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참 우리 집사님의 그런 마음을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아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전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으로 원근 각지에서 땅끝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직분에 따라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노예된 삶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에 노예된 삶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마 이 모습에 투영되어 있지 않은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두고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할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풍요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고, 복음은 종교적인 명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형식에 머무르는 모습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성도인가? 아니면 성도인 척을 하는 사람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겉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관을 가지고 주의를 성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관을 세우고 10의 1조와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도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차든지 덥든지 확고한 신앙의 결단을 가져야지 조금만 힘들고 피곤하고 불평하면 그런 후 부는 그런 바람에도 날아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확고한 답이 정체성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고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군인은 군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군인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학생은 학생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학생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른은 어른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삶 전체가 혼란과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것은 자아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고, 이것은 곧 감정과 관계와 선택 그리고 인생의 목적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혼란과 불안한 감정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자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체성이 사라지면 사람은 외부의 시선에 쉽게 휘둘리고 또 사람들과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불안한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는 자살 충동까지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로, 정체성이 흔들리면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정체성은 삶의 난치판과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로와 신앙과 가치관 등 이 모든 영역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 충동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실패와 좌절이 그 인생 가운데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왜 사는가, 그 인생의 질문 앞에 회의감과 허무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정체성을 잃게 되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과도해지게 되고 스스로를 과장하고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진실한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고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영적인 방향과 또 믿음의 위기를 이겨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정체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은 단순한 종교 행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선언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또한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체성의 상실은 삶의 모든 영역을 병들게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큰 정체성 중에 하나는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체성을 지킨 사람과 잃은 사람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고 잃어버린 사람은 방향을 잃고 멸망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정체성을 지킨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죠.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이방 문화를 교육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불이익과 가치관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 다니엘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비록 왕의 명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어길 위험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거룩한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정체성은 바벨론에서도 존경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정체성을 잃은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백성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인간의 권력과 인기에 집착하다가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 안에서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하심을 발견하는 매우 중요한 근간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정체성의 유무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인식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정체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합니다. 정체성은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그러한 정체성을 의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우리의 정체성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이 지체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를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요 또한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믿음 안에서 권면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며 다른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랑받는 자녀요, 제자요,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아야 합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삶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며 그것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가치와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늘나라 시민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식민지로 지정된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것을 매우 큰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 정체성은 곧 자신을 로마인처럼 여기도록 생각하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시민들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로마에 강하게 동화되었고 황제 숭배 사상도 깊이 자리 잡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자색옥감 장사인 루디아의 회심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이전의 로마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바울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그 갈등 가운데 주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빌립보서 3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누리는 특권과 자긍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강력히 주장하고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일부 성도들이 여전히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거나 세상적인 성공과 자기 자랑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체성이 혼란된 모습이고 하늘 시민권자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이들의 하늘 시민권을 위협한 것인가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풍요가 그들의 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 된 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이 이 땅에 배부른 삶을 위한 풍요와 성공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은 전혀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삶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임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하늘의 시민권자와 로마 시민권자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모습은
구약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았죠. 갈멜산에서 백성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바울을 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이 구원의 승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가? 그들의 삶의 현실을 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믿음을 택해야 하는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곳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풍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내가 달게 받겠노라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대 로마 제국에서 시민권은 단순한 국적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보호와 사회적인 특권을 보장받는 신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노예나 지방 식민지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그러한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 자체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그러한 자격을 늘 밝힙니다. 그래서 왜 밝힙니까? 그 로마 시민권자 된 것을 통해서 그 권리를 이용해서 박해를 피하고 복음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요, 4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출생에 의한 방법입니다. 부모 중 적어도 한 명만 로마 시민권자의 시민이었다라고 여겨지면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됩니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케이스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군 복무나 충성으로 인한 시민권을 수여받는 것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희생을 하고 또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래서 일정 기간 충성스럽게 복무를 한 이방 군인에게는 은혜로 이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이 경우 시민권은 일종의 보상의 형식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황제의 특별 칙령에 의한 시민권이 부여되어집니다. 로마 황제는 특별한 공로를 세울 경우 한 개인이나 또 가족 혹은 특정 도시에 이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명예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부나 명예로운 일 등을 통해서 돈으로 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졌을 때 너는 이 시민권자를 어떻게 얻게 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간수들이 나는 이것을 돈으로 샀는데 너는 어떻게 이것을 얻었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하니까 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도 그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어떤 지위가 달랐음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해방된 노예에서 부여된 제한된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해방된 노예에게 제한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된 시민은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할 수 없었고 법적인 보호도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것이 당대의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었고 또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로마 시민권자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렸습니다. 첫째로는 법적인 보호를 받았습니다. 로마 시민은 정당한 재판이 없이 체포될 수 없었고 또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판이 불의하다라고 여겨지면 로마 시민권자에 한해서는 더 큰 황제에게 상소를 하여서 자신의 죄를 판단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메마들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소개를 하며 자신의 그런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지만 그는 황제에게 더 큰 재판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로마로 그가 가게 되어지죠. 두 번째로 로마 시민권자는 재산권과 계약권이 있었습니다. 시민권자는 자유롭게 재산을 소유하고 사고팔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계약과 소송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서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는
수많은 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 된 자만이 이러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분에 따라서 세금의 혜택도 달라졌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로마 시민권자는 이동의 자유와 무역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다니더라도 하이패스가 주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이 로마의 안전한 도로망과 해상 운송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 로마 제국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형 방식에 차별을 두었습니다. 시민권자도 참혹한 죄를 지면 사형을 집행을 받게 됐죠.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과 같은 수치스러운 처형은 면제받게 되어집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위관직자나 군법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참수형으로 순교를 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비시민권자인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받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민권은 이 땅에서의 신분과 보호를 의미했지만 바울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야말로 참된 자랑이 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보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그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늘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미 하나님 앞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시민권은 일시적이지만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복된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하늘 시민권에 대입하면 그렇습니다. 하늘 시민권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되고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길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사는 축복이 하늘 시민권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잘 알았기에 하늘의 시민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는 여전히 그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점점 더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참된 축복인지,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소유하는 삶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성공을 하늘의 축복으로 여기며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정체성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이름을 붙여줍니다. 직업을 통해서, 또 학력을 통해서, 국적을 통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체성과 방향성을 바로잡아 주며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의 소속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에게 당신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그래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좋은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기준을 그래서 제시합니다. 첫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자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본받는 것이 하늘 시민권자다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법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십자가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이나 업적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누군가가 본받을 만한 하늘 시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저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믿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옆 사람 보는데 정말 불행해 보이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하늘 시민과 대조되는 사람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자기 배를 섬기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땅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 와도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근심하고 늘 내 배에 고픈 것만 생각하고 늘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런 것만 고민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하나로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고 그것으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지만 관심은 오직 돈과 명예와 성공에만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시간의 주인도 물질의 주인도 세상이기에 교회에 앉아 있으나 온전히 주님을 위해 드리지도 만나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앉아 있으면 하늘을 바라봐야지 자꾸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땅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데 자꾸 고개가 땅을 향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땅 쳐다보고 있다. 내 소망은 땅에 있습니다. 조라도 하늘을 보고 조십시오. 하나님이 꿈을 주시게요. 세 번째로 하늘 시민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야기를 하죠.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폴리투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소속과 생활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또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이 진짜 자랑해야 될 자랑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시민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날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 소망이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뒤덮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거 묵상하면 더 우울증 걸리고 힘들어집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소유되어지면 됩니다.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어느 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이 꿈이 아프리카에서 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 야, 미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저렇게 다 대우를 받고 보호를 받는데, 그래서 자신의 꿈이 미국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겁니다. 못 입고 못 먹고 건강도 다 잃어가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미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가 그곳에 보니까 미국 시민권 가지고 가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색깔이 다르니까 차별을 받고, 또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도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할렘과 같이 못 사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빈부애거자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자기는 외국에서 왔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가 않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배를 타고 미국에 딱 도착했을 때 마음은 이제 내가 어디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 나라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러나 도착해서 보니까 현실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을까? 그때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형제여,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권리보다도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 시민권은 국가적인 경계도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탐구하는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성공적인 자격을 얻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그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공을 해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너무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죠? 우리 이 땅에서의 성공과 풍요를 위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시기를 공부를 해요. 그죠? 그런 공부를 하면 끝나나요? 아니면 또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어느덧 이제 중년으로 접어듭니다. 중년이 접어들면 이제 어떻게 해요? 뭐 준비해요? 노후 준비합니다. 맨 준비만 하다 끝나요. 준비만 하다 끝나. 그러나 하늘 시민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믿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정체성을 잊지 말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정체성을 잊지 맙시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쉽게 이 땅의 시민처럼 살아갑니다. 물질, 성공, 외모, 인간관계, 세상의 기준에 휘둘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정체성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소는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붙드십시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인사합시다. 소망을 붙드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변화된 몸, 영광의 소망,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삶으로 보여줍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삶으로 보여줍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본받으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맨날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본받으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하늘 시민권자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늘 시민권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로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앞세우는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요 하나님의 기대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노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얻게 된 이 은혜의 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 되어졌음을 이 시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삶을 본받으라고 믿음의 덕을 끼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기타반 나오시